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잡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교회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그건 정상적인 삶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령이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모자람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은 능히 여러분이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히 세상을 이기도 남는 그런 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실제되어지도록, 그리고 인간관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상대,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이 상대가 여러분 좀 IQ가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IQ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기 쉬운 게 있다니까. 우리는 좀 IQ가 낮아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IQ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막 그걸 잘 정리해 갖고 막 전달하면서 자기로 전달되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좀 머리 약한 사람들은 뭐 굉장하게 보이거든. 그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인도하면 굉장하게. 근데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동기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상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의 IQ가 아무리 높아야 200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대십니다. 무한대.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여러분 상대가 귀엽게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뭐 인본주의 쓰는 거, 자기 동기 갖는 거, 자기 어떤 수단 방법 부리는 거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자꾸 넘어지고 쏟고 시험 들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한번 누려보세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와도 그건 다 기회입니다. 문제, 위기, 아픔, 시련 다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게 전도자의 시작이요. 전도자는 무엇을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누린 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24시간 복음 안에서 24시간 이 평안을 누리면 몸이 산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몸도 살고 이 삶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평안을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러면서 사람이 여유 있게 된다. 여유 있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계속 누리게 되면 그 영이 산다는 거. 영도 힘을 얻게 되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굉장한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서도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주는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평안 누리면 삶이 산다는 건 저는 믿어요. 이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삶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성령에 의한 삶 안 되면 마음 생각 치유 안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 될 때 여러분 영도 사는,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래 영이 힘을 얻으면 마음도 평안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지 사역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지 지상 사역.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런 장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묵상했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손이 성령이라 그랬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할 때 좀 말씀을 좀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줬어요? 내용을,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지금 그럼 뭘로 역사하겠어요? 성령으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함께 역사한다. 그리고 늘 동행한다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이게 여러분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역에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해야 그 사람이 복음도 받고 그 사람이 갱신도 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게 복음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직접 나와요. 직접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삶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은 자잖아요. 세상 경험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 현장에 갈 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게 굉장히 여러분 요 삶이 이게 사역도 되고 여러분 삶도 이렇게 되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성령 인도받으면 최고의 인생, 사역도 성령 인도받는 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들 속에 제가 성령 인도받았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겠죠. 성령인데 하나님이 손에 인도를 받으셔요.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5명 구레네 사람, 헤롯의 젖동생 이래서 5명을 붙여줬는데 그 5명 가지고 무조건 움직인 게 아니고 기도해서 성령이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따로 세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바보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중에도 이 박수무당,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자꾸 이 복음 전한 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박수무당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경돼 버렸어. 이 무당이 소경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그 총독이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누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고요? 복음이 뭐 한 사람? 이 복음이 각인된 자, 이 복음이 각인된 자를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복음이 각인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됐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도 다른 것으로, 어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해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응답받는 길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제 진짜 응답이에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 이기는 길 성령 충만, 여러분 인간관계 넘어서는 길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떤 환경 문제 이기는 길 성령 충만.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많은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다면 열등감이 안 빠져요. 그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그걸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인간관계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도리어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하죠. 그리고는 섬겨주고 배려하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간관계에 갈등 안 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저는 우리 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다 말 못 맞지만 저는 정확하게 진단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현장, 그 모인 사람들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왜냐면 말하면 또 그게 비판이고 뭐 정죄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성령 안에서 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은 그 정도 됩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각인된 자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뿌리 내린 자,
자, 기도가 뿌리 내렸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절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오순절 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고 수정절은 천국을 얘기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과 얼만큼 실제적으로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성령 누리게 되면 전도가 체질된다는 거죠. 전도가 체질되는. 자, 전도가 체질됐다는 말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그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많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서 어떻게 느껴지면 되냐면 나의 연약, 부족, 열등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 전혀 갈등 없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뭐 문제, 위기,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전혀 동요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구비하고 준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자, 그러면서 오늘 교재 보세요. 자, 교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나왔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예언의 주인공 유월절 피, 이 구약은 예언, 누구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여러분 여섯 성구를 여러분 이렇게 딱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섯 성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여섯 요절을 여러분 이걸 기둥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그래서 그걸 기둥으로 해서 그 다섯 요절 있죠. 그 구약의 그 다섯 요절을 기둥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뭡니까? 가죽옷이라든가 뭐 방주라든가 노뱀이라든가 제단불이라든가 도피성이라든가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래서 구약은 예언인데 그 대표적인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일 잘 설명했죠. 유월절 피 바를 때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건짐받는, 해방받는. 그래서 그럼 그 피 언약 속에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인데 그 피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피 언약 속에 사죄가 들어있고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능력이 된다니까. 그때 힘이 되는. 그러니까 피 그럴 때 그냥
문자 그대로 피 그랬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피 언약에 대해서 자기 거가 되는 게 25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피 그랜다고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그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능력이 된다니까. 피 그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구약은 어떤 사람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무슨 백정책이냐, 뭐 맨 짐승 잡고 피 흘리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죠. 그 피에 대한 언약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중요한 내용이 유월절이고 피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구약 예언의 성취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분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사복음서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뭘 가리켜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왕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뭐예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 우리를 섬기려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한 그 챕터마다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과 승천 이후 현재의 사역. 사도행전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갖고 지금 이제 뭘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40일간의 사역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현장에서 보였는데, 증거 중에 증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증거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이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누군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날이니까. 예수가 누군가 와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래서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그걸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모를 때에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무관했어요. 사단하고 별 관계 없이 살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나면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 궁극 목적은 생명 주시기에 오셨지만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생 12가지 문제도 거기에 숨겨있는 내재된 문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주인되고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12가지 문제가 다 그 사단의 배후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그 인간이 거기서 해방받고 정말 생명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좀 상고하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임재 방법, 주님의 임재 방법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요거를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요한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해 놓으세요. 뭐 여러 내용이,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20장, 21장까지잖아요. 20장까지 내용에 보면 성령의 내용을 쫙 설명했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6절, 육으로 난 건 6, 영으로 난 건 0이다. 그러면서 7장 38절 뭐라 했어요?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끝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샘솟도 솟아난다니까. 여러분 전혀 평생 들어도 모자라지 않아요. 끝없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가람이 없는, 주림이 없는, 여러분 성령을 실제로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16, 17절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 받아놓고 그냥 내팽개두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26절 여러분 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생활 속에 자꾸 놓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받아보세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근데 잘 안 돼.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자꾸 쫓지, 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백전백승.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니까. 승리한다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 내게 들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그래서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16장에 뭐가 나와요? 16장 7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을 소개합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 성령의 사역, 주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냐? 죄 때문이다. 너희가 왜 어려움 당하냐? 의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다. 너희가 왜 어려움 당하냐? 심판,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그렇다. 그거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인도받을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그래서 장래일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면 모자랄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문 다 잠궈놓고,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샥 들어왔다니까. 문 다 잠궈놨는데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염려 근심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거 믿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 믿음 갖고 인도받으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한 은혜를 주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들의 관심 6절 7절이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이건 자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를 때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심정은 이해돼요. 지금 뭐 성령 충만 그랬는데 성령 충만보다도 우리 지금 속국돼 있는 것 좀 해방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죠. 하나님 지금 뭐 성령 충만보다는 지금 뭐 경제 밥 먹기도 어려운데 밥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좀 실제적인 얘기죠. 그래서 육신적인 거, 민족적인 거, 시기적인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지금 다급하고 지금 급한 거, 육신적인 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자신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세 가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여러분이 정말 저는 요즘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세계 복음하는 요절로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느꼈는데 요즘에는 이게 실제로 좀 다가와요.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모자라지 않는다. 권능.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권능 받을 때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내 자신의 열등, 부족, 연약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어떤 문제와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조금 우리가 성경을 좀 근거한다면 오력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오력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오력을 제일 잘 설명해 놨어요. 요셉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걸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갖는다면 전혀 문제 안 되는, 어떤 것도 문제예요. 그냥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가정에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막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막 노예로 팔아가는 그 형제들, 그런 속에서도 전혀 거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 노예로 가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감옥 가서도 이길 수,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영력. 그러면서 지력 얻었잖아요. 지력이 뭐예요? 여러분 그 노예로 갔을 때 이 가정 총무 됐다는 것은 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돈은 아무나한테 안 맡깁니다. 뭔가 그 사람이 제대로 그걸 알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정 총무 맡기지 아무한테 안 맡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렘넌트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요셉이 성공을 했는데 뭘로 성공하는지 아냐? 요셉의 달란트는 경영에 있었습니다. 경영. 이 쌀 장사, 쌀을 잘 팔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쌀을 창고에 모았다가 그 흉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그 쌀을 팔았다니까, 전 세계에다가. 그래갖고 전 세계 돈을 몰수에 걷어들였다니까. 그런 지혜가 있었다. 그거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그런다.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으리요. 그랬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의 생애를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 요절로 압축이 딱 되더라고. 세 요절. 창세기 37장 6절. 여러분이 언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꿈을 꿀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밤에 막 여러분이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된다니까.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꿈속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메시아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그렇게 누린.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에 꿈꿀 정도로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꿈을 꿨다는 것은 늘 그거 생각했다는, 그거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니까 노예의 자리에 있는데도, 노예가 어떻습니까?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팔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소유물이요, 소유물.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가정총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그래서 바로 특채돼서 총리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누렸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력을 갖게 되고 110세 살았는데 강건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그 몸 관리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음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력 있죠, 지력 있죠, 체력이 있으면 경제력 따라오게 돼 있죠. 경제가 유발되게 돼 있습니다. 경제는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관계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가서 우리 렘넌트라고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그 주방장이 와갖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기를 좀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좀 했다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음료수 값 안 받더라고요.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걸 가르쳐서 인맥이라고 그런다고. 인맥. 그 뭐 3,000원 깎았다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걸 인맥.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평상시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런 어떤 덕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이어를 가려면 한 33만 원 드는데 내가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6만 원을 깎아서 27만 원에 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누림이 되는 만큼 이렇게 맺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까칠하면 인간관계 자꾸 잘린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있고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자꾸 형성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돼야 되고 현장에서도 인간관계가 돼야 여러분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의 베이스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니까. 우리의 인격 가지고는 한계 있어요. 우리의 수준 갖고 한계 있어요. 우리의 능력 갖고 한계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삶에 응답받고 증거받아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았다면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요 세 단어만 저녁에 잠꼬대 할 정도로 묵상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뭐 여러 얘기했는데 정말 성령 안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령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성령 안에 있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했지만 그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딱 내게 붙잡아야 될 언약만 제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모든 역사, 사역,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 전도와 재림의 관계,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진짜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옵니다. 그리고 재림의 방법, 신학, 그것은 이제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먼저 부름을 받았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주의 손이 함께한다. 많이 묵상하세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성령에 의한. 그래서 그 오브, 포, 바이 삶이 되도록.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지, 복음 가진 자, 정말 복음이 각인된 사람, 기도가 뿌리 내린 사람, 전도가 체질화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상고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영, 아버지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진정 함께하심을, 임만외를, 정말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최고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성령 안에서 주시는 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진정한 증인 되도록,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